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명 해보신 분 있습니까? 계명 해본 분도 있겠죠. 뭐 요즘에는 계명이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계명을 할까요? 계명을 할 때는 아마도 어떤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변화의 의지겠죠. 그 변화의 의지를 담아서 이름을 바꾸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 표현, 그 어떤 표현보다도 계명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름을 바꿀 정도로 삶의 변화를 갈망한다. 사실 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름이 무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특히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그 부분 한번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디까지 봤냐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의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가로채고 나서 이제 형이 동생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고 빨리 도망가라 해서 바다나람이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도망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도망하다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나람에 가서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을 만나죠.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을 해요. 라헬이라는 그 외삼촌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였던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는 다시 7년을 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속았죠.
그리고 이제 라헬, 레아 다 얻고도 거기서 같이 지냈어요. 자꾸 못 가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크게 이제 부유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반과 또 그의 자식들이 야곱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 아니,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돌아가면 그 에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여기로 왔는데 거기에는 에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서가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에 그 불같이 타는 뜨거운 답답함,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족들을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아서 밤을 혼자 보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날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한 일은 뭘까요? 왜 가족들을 먼저 건너 보내고 자기는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거기서 뭐 하려고 그렇게 남아 있었을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두려워하겠죠? 두려워하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겠죠.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그런 일을 자기가 저지르면서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엄청 고생하고 결국은 또 이런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를 만나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고요. 그 이름 그대로 야곱 같은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속이는 자라는 뜻의 그 야곱, 그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흠이 있는 그 삶.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야곱이 계속 매달리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엄청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엉덩이 관절을 치게 되고 야곱이 이제 쩔뚝거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상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너무 두려워서 지난 일 때문에 두려워 떨던 야곱을 만나신 것은 그가 정말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를 변화시키신 것은 이제 이름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가 돌아올 때 쩔뚝거리며 돌아왔다는 것은 야곱은 깨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흠이 많았던 야곱, 속이는 자였던 야곱, 그 모습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쳐서 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설명할 때 저의 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지 저의 미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뭡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저의 미래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저를 안다고 할 때 저의 미래를 가지고 아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의 과거를 가지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제가 맞아요.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리고 그것이 나를 올가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자신감으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규정하고 나를 휘감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는 남이 아니고 나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를 쳐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속이는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밑에 뭐 니은 해가지고 밑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있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밑에 각주 달린 거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다 또는 하나님이 겨루시다. 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하고 겨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맞붙어서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했던 그런 모습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룬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나중에 돌아가면서 야곱이 깨닫죠.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아요. 막 씨름할 땐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브니엘.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다,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꽤나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는데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고요. 우리 안에 갸우뚱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굳이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본문이 관심을 갖는 건 그게 아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하고 어떻게 씨름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힘이 없나? 뭐 이런 아주 부수적인 성경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이 변했다고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죠? 쩔뚝거렸다고 하죠. 해가 착 비치는데, 자 한번 거기
잠깐 볼까요? 어,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32절에서 이제 힘줄 먹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31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두려워 떨고 그 밤을 보냈는데 그가 돌아올 때 해가 솟아올랐다. 이걸 보고 단지 밤샜네 이렇게만 볼 겁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고 그의 앞길이 그렇게 밝은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비친 그 자리에 밝아진 그곳에 보면 먼지가 가득해서 쩔뚝거리는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힘 있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거나 힘있게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해는 비쳤는데 그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야곱의 모습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는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후의 삶도 보면은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막 다 돌파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비틀거림과 쩔뚝거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쩔뚝거리는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처럼 아주 젊고 또는 속이는 데 밝고 했던 그런 불량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약속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보면 야곱이 고통스러워했고 회개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치셨고 그것이 부러졌고 쩔뚝거리고 밝은 해가 비추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참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책임지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을 야곱에게 주목해 보기보다는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땅에 붙인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남을 속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짓밟거나 상처 주어도 남의 것을 뺏어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해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어그러진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은 그 이후에 형을 만날 때 형이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야곱을 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진짜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동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아버지 죽으면 저거 죽이리라 했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동생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많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도 성경을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제 이름이 신윤철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이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단지 신윤철이 아니라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바뀐 자들이에요.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너는 그냥 네가 아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너는 성도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비록 어제도 그제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또 어제도 그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 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단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받고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도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신 못 차리면 엉덩이를 치시기도 하시고, 또 두려워 떨면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밤 같은 나의 삶에 햇빛을 비추어서 그 길을 비추시기도 하고, 또 잘난 줄 알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쩔뚝거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야복 나루터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야곱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처럼요? 사실 야곱이 오늘 하나님 처음 뵌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예전에도 그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또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더러울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나의 삶의 소원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흠과 죄가 있는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사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미국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 교회 말고 어디서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처럼 어떤 극적인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밋밋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미 만났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확인되는 것은 만나는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단지 전능자 내지는 어떤 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내가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정말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자로 그렇게 변화하는가,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의 말씀, 또 그분께 올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또 나의 삶 속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지체들과 나누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만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더 소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딱 끝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삶이 변화되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합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삶? 막 찍어도, 내가 막 찍어도 다 맞고, 내가 아무거나 해도 막 재물이 막 날 따라오는 삶? 건강 신경 안 써도 그냥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고 싶은 그 모습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 장면을 보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이고요. 35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3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지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또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9절 보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했고요. 10절 보면 복의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부터 그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이고 이삭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집안이 다윗의 왕가가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고 그가 누리게 될 것이지만 또 하나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 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셨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또 그렇게 가잖아요. 또 약속하셨지만 죽을까 봐 아내 주잖아요. 그런 모습들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너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너는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아까 말한 그런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있어서 변화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복이 흘러가도록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함께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중적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각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화목한 교회라는 또 이름도 같이 주셨어요. 화목하시죠? 네. 굉장히 신학적인 이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거 생명의 삶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이게 성경의 참 전체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화목한 교회 성도인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말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말 하지 않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그런 말 듣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야 진짜 화목한 교회답다, 야 진짜 화목한 교회 성도라더니 정말 그러네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정체성, 그런 누림, 그런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변화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변화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주변에 없는 것 같으면 자기를 보세요. 자기라도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비록 쩔뚝거리는 것 같지만 그 앞에 해가 비치는 삶, 예전에는 야곱 같았는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드러내며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